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심을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산안석천교회 강신모 귀한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귀한 것보다도 우리 석천교회 와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우리 강신모 성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 마음으로 활짝 늡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겨울에 참 추웠었는데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을 느끼게 이제 하는 거는 여러분 화단에 그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화단을 쭉 그냥 보셔봐요. 그러면은 그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날이 그 싹이 이쁘게 움트고 있어요. 이렇게 새싹이 나왔어요. 그 여기 그 교회 주차장 입구에 라일락이 있어요.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그 라일락 나무에 이렇게 이제 봉우리가 해서 또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지나가고 뭐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한 지 16일이 됐어요. 16일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장례 치를 때는 정신없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끝나고 나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장례 치르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요. 장례 치를 때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신없어 모른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런 어떤 말을 했던 것들이 저에게 적용되는 그 말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 가지고 목을 탁 쳐서 그냥 그렇게 순교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제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붙잡으면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담. 제가 조금 전에 어머님에 대한 어떤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뭐가 나타나냐면 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뭔가를 그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부모들은 어떠냐? 부모들도 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자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잘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뒷바라지 잘 할까? 늘 자식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에 대한 그 부담이 늘 있었어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그 부담이 근데 막상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부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제 가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거가 이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석천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 그래야 그 부담감을 통해서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고 거기에 헌신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세상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 왜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교회에서 세상 나라랑 똑같이 그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만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게 아니라 교회마다 지역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할까? 그런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부담이란 그 단어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이 부담이라고 하는 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도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나에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헌신이 나오고 내가 그 사랑하는 얘기 어떻게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살살 돌려먹고 살살 이용해먹고 이러면 인간관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인관계에 가질 때 내가 같은 이런 관계가 내가 상대에게 어떤 부담감을 가냐,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드린 바울이 오늘 뭐 계속 어떤 바울의 어떤 지금 그 사역 그 전체가 이 부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안 녹아진 게 없어요. 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이제 3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에 깊게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뒤집어놔버린 거예요. 뒤집어놔버린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그 강하게 다시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귀신을.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에베소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이제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한마디로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가운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떠나는 그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임의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어디로 갈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이제 가는 그 하나하나 족적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연례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이 연례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에서는 적어도 고린도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바쁜 그 선교 여행의 선교 그 어떤 선교의 방법을 이렇게 하면서 그가 다만 어떤 그 선교를 한마디로 글을 써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뭔가 바울서를 하는 좀 더 직전적인 이해자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서신을 쓰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로마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4가지 오늘 본문에 4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이 뭐냐?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부담,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더 강한 부담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위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그는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오는 거예요. 잠깐 제가 3차 전도 여행 제가 한번 자 용기 한번 눌러봐라. 자 그럼 3차 전도 여행 오늘 드로아까지 가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2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요. 실루기아,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다소, 빨간 점 따라오셔요.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이 에베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에서 에베소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 5절로 12절에서 드로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록 그가 계속적으로 어떤 선교지를 방문을 하면서도 계속 고린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부담, 에베소를, 그래도 예루살렘을, 로마를 그렇게 계속 어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그런 또 코스가 아닌데 그 헬라 아가야에서 수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노정을 바꾸는 거예요. 노정을 바꿔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떻게 보면 평안한 그 사역의 길들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면서 어떤 그냥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어떤 그 속에서 밖으로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속에서도 내가 할 그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드로아까지 이동을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 며칠 동안 있으냐면 7일 동안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우리 그 신정태 부흥회를 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신정태 부흥회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익산 그 옛날에 이일이죠. 그 이일이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 감리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하고 아주 부흥회를 하고요. 북쳐가면서 했어요. 이거 그리고 북에서 이 북잡이가 잘해야 돼. 구주의 십자가 그러니까 막 북을 치면서 그 북을 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그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서 이리 시내 돌아가면서 북 치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리 가면 이게 저것들 미쳤다고 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흘러가가지고 감리교회는 다 식어버렸는데 자기들이 손가락질 한 사람들이 북치더라고. 자기들이 북치면서 그 부흥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7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속에서 막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끌어넣으니까 오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렸잖아요. 공성이 앞에 딱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저는 창틀에 앉아가지고 창틀에 덥다고 해서 말해 창틀에 앉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를 졸지 말아요. 거기 조는 거예요. 창에서 창틀에 조는 거야.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졸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창틀 아래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런데 그런 어떤 속에서 오늘 바울이 그 유두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나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 결국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내용으로 모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 중에 사도행전 그 15장 할례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할례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할례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 그때 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걸 갖다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 모교회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 되어가지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익산에 이리감리교회 다니다고 했는데 그 이리감리교회가 익산에서 어떻게 보면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어떻게 보면 모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내에서도 거기에서 이리감리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영성교회는 더 크죠. 큰 교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느냐? 거기에 야고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베드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또 좀 약하고 예루살렘의 그 가련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신실한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같은 그 교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제대로 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을 왜 택했느냐? 이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을 그어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하라고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방인 사역은 이방인 사역대로 감당을 하고 아직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그 혼합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제대로 그들에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어떤 속에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요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제 나는 다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부담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부담을 얘기하고 우리들이 어떤 부담을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담은 인간 세상에 이런 어떤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나가신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부담감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는 이런 어떤 시간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잖아요. 기독교. 올해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덕도가 있었고 앞에 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부담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 성천교회는 112주년이에요. 한국교회가 140년이고 우리 교회가 112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그 교회 역사예요.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천교회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 석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고 예루살렘에 목회자들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 자랑이 되는 사랑 석전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담감을 가졌을 때 거기에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 바로 충성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담감이 정말 부담이 아름답게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부담을 통하여서 14서신이 기록이 되고
되고, 사도 바울의 그 통화에서 이제는 아버지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냥 세월 따라 물결 따라 흘러만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사람답게 사용되는 우리 사랑 성전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바울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전교회 온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교육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